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 흔히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 그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성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구원 얘기를, 그 뒷부분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지, 확신했지, 고백했지, 믿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했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너무 큰 사건이고 너무 귀한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받았지, 그러면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과 그 효과의 놀람을 무엇인지를 확인했지, 그러면 그것을 믿고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는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럼 삶으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삶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것이 삶으로 확인되고 증명되고 드러나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진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2절과 3절에 걸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논리 정연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얘기에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절과 3절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개인의 경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 골방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철저히 성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삶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성경은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의 가장 심각한 그 문제가 뭘까요?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 가지를 또 심각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분리입니다. 분리.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부부관계도 깨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형제들끼리 살인사건을 벌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은 하나됨을 다 쪼개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멀쩡한 관계가 적이 되고요. 편을 가르고요. 남 잘 되는 꼴 배 아파서 못 보고요. 이게 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혜 안에서 쪼개고 나누고 남 잘 될 꼴을 못 보던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되었고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됨의 마음을 보태고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길을 손잡고 가는 일에 항상 마음을 보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다. 자,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제가 막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매가 또 남매가 형제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들은 삼형제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아야 돼. 태어남과 동시에 형제이지. 자, 이제부터 형제가 되려고 노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인 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됨을 항상 힘쓰고 애써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 되는데 그 하나됨을 네가 깨는데 앞장서지 마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세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야. 너희들이 마음을 보탠다면,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너희가 힘을 쓴다면,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나됨을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가요? 마귀의 특징을 크게 둘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짓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죠.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죠. 또 하나는 나누는 겁니다. 분리, 당짓는 거, 깨트리는 걸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마귀는 깨트리는데 유사 공동체를 만듭니다. 성령 안에서 참 하나됨이 아니라 유사 하나됨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끼리끼리는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면 그 안에서는 하나인데 전체를 보면은 당을 짓고 전체를 공격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됨을 힘쓰는데 그 하나됨은 유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교회에서 경험해 봤어요? 자기 동갑끼리 모여서 똘똘 뭉치는 거. 무슨 띠 그룹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부목사 있던 교회에 무슨 띠 그룹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게 너무 막강해져서 이 동갑내기 그룹인데 찍히면 권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교회 회의도 통과도 안 돼요. 띠동갑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이게 나중에 똘똘 뭉쳐서 교회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힘 있는 파당이 된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사랑하죠. 자기네끼리는 죽고 목사죠. 자기네끼리는 하나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 전체를 보면 실제는 당을 진 거고 전체를 공격하는 구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나눔의 역사, 마귀의 유사 공동체의 그 장난질을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참 사랑을 빙자한 유사 영성, 유사 공동체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푸는데 이 관계적인 단어로도 풉니다. 그렇죠? 온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게 다 무슨 단어들이에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겸손하죠. 실제는 문제는 뭐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의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갱이죠. 문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콧대를 세우고 턱을 치켜드는 게 문제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삶의 내용들이 전부 다 공동체적인 단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에 이런 모습이어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겸손과. 이 모든 겸손은 뭐예요? 언제나 겸손이죠. 어느 때는 겸손이고 어느 때는 안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상황이든지 항상 겸손입니다. 겸손을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낫은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높게 여기고. 겸손이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다른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몇 살 차이가 안 됐어요. 그분은 30대 초반이고 저는 20대 후반인데, 그분은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면 습관적으로 이래요. 같지 않아서. 어느 교회, 그 교회 같지 않아서. 어느 성도, 참, 암흑의 장로 같지 않아서. 이분은 뭐든지 같지 않아서요. 근데 정말 나중에 그분의 인생에 같지 않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생으로 정말 비참한 전락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야. 다른 교회도 내려다보는 거야. 다른 교회도 내려다보고 성도들도 내려다보고 다른 목사 다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믿음의 마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참 잘 안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계속 성경에서 이런 데에서 강조하고 언급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뭔데요? 다른 사람을 너보다 높게 보는 거야.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은 겸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겸손이 뭐냐?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고,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 또는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어거스틴이라고 보통들 얘기합니다. 그 대신학자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지.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그럼 기독교의 두 번째 덕은 뭡니까? 어거스틴이 망설임 없이 두 번째도 겸손이지.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기독교의 세 번째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덕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이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야?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없어야 참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가장 경건한 시간, 가장 하나님 중심인 시간에도
얼마든지 우한 척하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설교하면서 이 지역에서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설교하면서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이 지역에서 나처럼 이렇게 찬양 뜨겁게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머리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됨을 기억하며 그분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헌금 시간인데도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내가 헌금 가장 많이 할걸? 또는 수입 대비 내가 가장 많을걸? 헌금 시간에도 또 우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시간에서조차 우리는 고개를 쳐들 수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첫 번째 중요한 게 널 좀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높이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어느 때는 고난이 오는데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이 온유입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설교 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예를 많이 드셨어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막 이북에서 그 월남에 오신 사람들 뭐 정신이 없잖아요. 전쟁통이니까. 그러니까 영락교회도 성도는 많지 특히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막 자리 잡아야 되지 목사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다 돕고 하지. 그러니까는 어느 부분은 목사 손이 막 미치지만 어느 부분은 목사님이 미쳐 손이 하나도 안 미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교회 영락교회 청년 임원들이 둘러앉아서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못한다. 어디는 챙기고 어디는 안 챙기고 어디는 2번 가는데 어느 데는 한 번도 안 가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청년 임원들이 둘러앉아서 목사님의 목회의 문제점을 1, 2, 3, 4, 5 그래서 10몇 가지를 싸가지고 목사님 방으로 쳐들어갔답니다. 교회 청년 임원들이. 그리고 목사님한테 내밀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의 문제가 이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이렇게 보더니 펜을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13, 14, 15 목사님이 계속 쏟내려가더래요. 날 잘 모르는가 본데 실제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10몇 가지만 써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난 부족함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자기가 하지 못하는 연약한 것들을 쭉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청년들이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나왔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온유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가? 2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적하는데 우리는 발끈하죠.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봤어? 막 이렇게 발끈하잖아요. 근데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를 지적하는데 실제로는 나는 100가지, 1000가지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당신이 날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얘기하나 본데 당신이 몰라서 그걸 지적하나 본데 훨씬 나는 부끄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연약한 존재, 내가 훨씬 더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막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 어느 때는 그런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조절해 주실 줄로 믿고 묵묵히 있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참음입니다. 우리는 참다가 꼭 끝에 가서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보셨죠? 내가 정말 이제까지는 참았는데 그럼 뭐예요? 이제 안 참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내가 정말 이제까지는 참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한마디 때문에 여태까지 참고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참음은 이제까지 참았는데 그럼 또 참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 말은 안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도 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때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때에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묵묵히 참을 수 있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참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죠. 정말 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만 특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참기 위해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좀 더 참으면 이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손을 드실 때까지 그 끝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역사책을 보는데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일제 36년 동안요. 독립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해방되기 3년에서 1년 정도 남겨놓고 2, 3년 남겨놓고 많은 사람들이 변절합니다. 잘 참았어. 30여 년을 참고 견뎠는데 참고 참았는데 끝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일본하고 손잡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해방이 되고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친일파라는 이름을 붙이고 삽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30년 넘게 독립운동했는데 2, 3년을 못 견디고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다. 정말 못 견딘다. 그러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끝이 거의 다 왔구나. 너무너무 힘들어.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면 대개는요, 그게 끝이 거의 다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잘 견디다가 거의 끝 앞에서 무너지고 돌아서고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참고 견디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연약함, 실수를 덮어주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땐 정작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 문제 없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 중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참고 기다려주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결혼 주례를 하는데 병원에서 직원들 주례하는데 주례 참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신랑 신부만 바뀌니까 내용이 빤한데 매번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신랑 신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혼 생활을 40년 가까이 한 나로서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왜 신랑 신부가 힘드냐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껴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고는 그 다른 게 너무 달라서 왼수 같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나는 느린데 저 사람은 빨라. 그게 멋있어. 팔딱팔딱 하는 게. 근데 살아보면 너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서로 달라서 매력을 느끼는데 결혼하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혼 생활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젊은 집사님이 자기는 사기꾼하고 결혼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10년 연애를 했는데요. 근데요. 이 인간을 다 안다고 생각했대. 근데 결혼하고 한 달 살았는데 이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연애하던 사람과 결혼하는데 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참고 견디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어느 땐 져주고 어느 땐 내려놓고 그러고서 부부가 함께 다듬어가고 가정이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 사람은 정말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하여튼 제가 여보 커피 한 잔만 그러면 착해서 싫어요 안 해요는 안 해요. 당신이 타 먹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커피 한 잔만 예. 그리고 2시간 뒤에 와서 커피를 했나 녹차를 했나 그래요. 제가 숨이 막히죠. 안 낮추지는 않았는데 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근데 40년 가까이 사니까 이제는 서로 비슷해져서 엇비슷해졌어요. 둘이. 저는 되게 느긋해지고 저희 집 사람은 많이 빨라지면서. 근데 그 중간 지점에 맞춰서 사는데 거의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가운데 피차 용납해주는 싸움이죠. 상대를 용납해주고 내려놓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을 받아주고.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과 우리의 단둘이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말, 온유란 말, 오래 참음이란 말, 사랑, 용납 이런 말은요. 어떨 때 보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근데 이거 되게 강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힘이 없어서 맞는 거는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 8단, 합기도 7단, 유도 9단, 예? 가라데 3단, 주짓수 5단. 그런데 누가 툭 치는데 웃고 말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내공입니다. 때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데 씩 웃고 넘어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란 단어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매가리가 없어. 저래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사나
매갈이 없고 힘없고 알맹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 방법으로 우리도 살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어. 근데 예수를 만났고 은혜를 안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실제로는 힘없고 후들리는 삶이 아니라 중심이 있고 강함이 있고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힘 있는 자의 실제로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긴 자의 기록이 아니라요, 이길 수 있는데 져준 자의 기록이에요. 힘이 없어서 진 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몇 번이고 이길 수 있는데 져준 자의 기록입니다. 다윗,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죠. 근데 번번이 이기지 않고 지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기려면요, 더 독하고 더 악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더 독해지고 악해지기보다는 겸손한 삶, 온유한 삶, 더 참는 삶,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쪽의 삶으로 우리는 살기로 결심했고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이 세상에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 거예요. 왜 오리를 가자고 그래? 지가 뭔데? 근데 우리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기꺼이 십리를 나서는 거예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못 살아. 매일 당하고 살아. 매일 손해보고 살아.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데, 이렇게 보면 억울한데 왜 그렇게 살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져주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다. 항상 하나됨이 견고해지도록 거기에 마음을 보태고 힘을 보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과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깎여져 가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고 공동체도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